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정 부분 읽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 번 같은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나중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읽은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한동안 소위 큐티라는 것이 유행했었죠. 영어로 quiet time의 준말입니다. 이 큐티는 하루 중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이제 큐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녹음한 성경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이 듣는 성경이라 해서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이 안 좋으신 분이나 또는 병상에 있는 분들 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암송대를 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특히 마귀와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부수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암송된 말씀은 깊이 박힌 못과 같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는 사전이나 또는 기타 보조적인 교재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성경 통독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독해야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성경 중에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마치 우리가 음식을 편식하면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책만 읽고 다른 건 읽지 않으면 신앙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차례대로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람직한 것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꼭 통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할 때는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면 성경에 껴놓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면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나 인본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예. 성경을 항상 펴놓고 성경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통독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통독을 저도 하는데요. 성경을 쭉 통독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1장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냐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욥에게 있었는데 아들 7과 딸 3 많이 낳았죠? 그런데 그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자, 욥기 1장 1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1장 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예.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보통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거의 완벽하리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신앙에 있어서 완벽했던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욥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저는 이 문제로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답을 얻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라도 모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대에도 알고 있었고 20대에도 읽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이 맞다. 그런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의로운 욥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는가 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두 번째는 바로 예정론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칼빈의 예정론을 통해서 저는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칼빈의 예정론을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안에 이 칼빈의 예정론 교리 공부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욥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욥에게 이 불행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준 존재는 다름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고 그리고 그의 소유를 다 없애버리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이. 자,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모두 거두어 가시면 욥은 믿음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생명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자마자 욥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욥은 그의 전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에 보면 사탄은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말은 한마디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아직 그의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의 건강이 무너지면 비로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사탄의 말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그래갖고 사탄이 욥을 쳐서 욥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자, 욥이 너무너무 가려워갖고 이 재 가운데 앉아갖고는 이 기아장 깨진 걸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빡빡 긁기 시작해요. 얼마나 가려웠어요. 저도 그 알러지가 좀 심한 체질이라서 이 가려움증이 한번 시작되면 진짜 견딜 수가 없는데 욥은 그보다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니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녀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나 가려워서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못해 욥의 아내가 나는 당신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뭐가 남았다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자, 여러분 솔직히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이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 저는 해봤는데. 예. 지금 욥의 아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해가 돼요? 아니면은 욥의 아내가 이해가 돼요?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죠. 저는 욥의 아내가 이해가 돼. 물론 욥의 아내가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돼.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욥의 처지가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욥의 아내처럼 말할까? 욥처럼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생각하기도 두려워요. 욥은 그러나 아내의 그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자,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욥의 이 두 마디 말씀이에요. 하나는 욥기 1장 21절 말씀과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장 2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 참 대단하죠, 욥의 신앙이. 자, 우리가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은 이 욥의 세 명의 종들이 다급하게 욥에게 거의 동시에 찾아와서 끔찍한 보고를 하죠. 예, 이 소식을 들은 욥은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큰 충격을 받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욥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삭발을 한 거죠. 이렇게라도 자신의 그 감정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죽겠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뭐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하나님께.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세상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제가 같은 처지에 놓였다면 과연 욥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어요. 아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지훈에게 가장 소중한 게 지금 뭐예요? 혜나한테 뭐가 제일 소중할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본다면 컴퓨터. 얼마 전에 컴퓨터를 아주 멋있는 거 샀어요. 예. 그것도 국가 지원을 받아서 샀어요. 그 컴퓨터를 껴안고 살아요. 그거 없어지면 야단 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빼앗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제가 이전에 중국 무협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총각 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나서 고생 끝에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 항천이라고 지었어요. 항천. 이 항천을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했냐?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준 하늘을 원망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앞으로 하늘을 대항하면서 살아라. 이러면서 항천, 하늘을 대항한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을 대적한다. 예. 물론 이 뜻이 운명을 거스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사람들은 살다가 극심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은 미국에 유학 가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위스키병 하나를 따갖고는요 꿀꺽꿀꺽 그걸 마시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대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처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원하고 소원했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판별되는 거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어요. 삶을 살다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나면 누구나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욥과 같이 행동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욥기 1장 21절에 기록된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고백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러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 번역에는요, 이 알몸 대신에 빈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맨몸이라고 나왔어요. 맨몸. 그리고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이죠. 옛날에 있는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적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적신이란 말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를 적신이라고 말해요. 자, 적신, 알몸, 맨몸, 빈손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분의 장례 장면을 지켜보셨어요? 저는 이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이 시체를 만지고 옮기고 그리고 닦아주고 그리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 저는 교인들이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뛰어갔어요. 사우나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갖고 사우나에서 직접 119가 싣고 오셨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입으셨어요. 제가 그 아들과 함께
그 몸을 제가 그 시신을 옮겨 드렸어요. 네, 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봤어요. 여러분 장례할 때 물론 나중에 수혜를 입히긴 하지만 그 전에 다 알몸이에요. 적신이에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죠. 빈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표현이 있는데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아기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아기 봤어요? 못 봤죠? 이미 뭐 금리 받고 태어났어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저 알몸으로 적신으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신고 있는 신발, 장신구,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자신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 자동차, 부동산, 주식, 현금, 통장 이런 것들 다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 지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시죠? 예, 헬라 문명을 유럽에 퍼친 세계의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 젊은 나이에 지중해와 아시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고 천하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2살의 나이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자기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나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에다 넣고 손 하나를 밖에다가 내밀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하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 이상한 황당한 유언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호령했던 그 사람 역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런 유언을 남긴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당시에 놀만한 것들이 없어서 자연 친화적 게임을 주로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돌멩이 같은 거 가지고 게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게임이 제일 유행이죠? 게임? 네, 어떤 게임? 저기 준모는 어떤 게임을 좋아해? 그냥 배그 같은 거. 그래? 나는 무슨 게임인지 몰라. 배틀그라운드. 그래? 배틀그라운드. 그게 배그구나. 예. 역시 옛날 사람이라서. 자,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는 운동장에서 하는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이 유행이었어요. 이 땅 따먹기는요,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인데 돌멩이 하나와 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튕겨서 자기의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모여갖고 이 땅 따먹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가 친구끼리 시비가 붙었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 주먹 다짐이 오고 갔습니다. 교복 단추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잠시 후에 점심시간이 끝났다고 종이를 치네요. 친구들이 흙이 묻은 교복을 탈탈 털어버리고는 하나둘씩 교실로 다 들어갔습니다. 땅 따먹기 게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던 친구도 들어갔고요. 제일 작은 땅을 차지한 친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게임 이전에도 학교 것이었고요. 게임 이후에도 학교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친구들이 그 땅을 놓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웠던 것일까요? 마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자, 욥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자, 욥기 1장 21절에서 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욥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소유가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갔을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은 다 렌탈이라고요. 잠시 빌려서 쓰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뇌세포도 다 렌탈이에요. 치매 걸리면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당신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너 이래도 하나님 계속 믿을래?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날라갔고 네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너희 아들, 딸들이 다 죽었는데 아직도 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를 막 흔드십니다. 그 사람의 화장이 다 지워지고 계급장이 다 떨어지고 모든 직위가 다 없어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오직 그 사람 한 사람 자신만 남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벌거벗은 몸뚱아리 이 자체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항상 적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적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맨몸으로, 우리가 벌거벗은 그 상태로 돌아가서 그 상태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찬양드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명할 때, 돈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나고 다 떠나고 그 사람 홀로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한결같이 적신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었는데 졸지에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홀로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어서 40년을 보냈어요. 40년. 적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다니면서 여기저기 광야를 유리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서 자포자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모두 다 동일이 하나님 앞에 적신으로 돌아간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로서 칼빈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우는 존 오웬 목사님은 1643년에 메리 루크라고 하는 자매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느냐?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많이 낳았죠? 그러나 10명의 자녀들은 모두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전염병이 그 당시에 창궐했기 때문에 그만 어려서 죽고 맙니다. 딸 하나가 남았는데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자마자 폐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견디기 어려운 게. 그것은 자녀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다는 것이에요.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앞에서 나 죽을래, 나 죽고 싶어 하고 얘기하는 게 가장 그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존 오웬뿐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과 이 목회자들이 그런 아픔을 겪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아시죠? 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는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작사한 작사자는 호레이셔스 페퍼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었는데요. 그 당시 유명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시무하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아주 이름난 그런 변호사였고 의과대학교의 법리학 교수도 지내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43살 되던 해에 1871년에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불이 컸는지 4일 동안 불에 탔는데 300명 가까이 사망하고 시카고의 3분의 1이나 되는 면적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답니다. 이 재난 때 이 집사님의 전 재산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해요.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1873년 11월 15일 예정대로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딸이 4명이 있었는데 4딸을 배에 태워서 보냅니다. 난 나중에 갈게 하고선. 그런데 그의 아내와 딸들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르라고 하는 이 배가 뉴욕항을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11월 22일 새벽 2시쯤 대서양을 건너던 영국 화물 철갑선 라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만 침몰하고 맙니다. 여기서 226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겨우 87명만이 구조됩니다. 그런데 그만 스페포드 집사님의 4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안나만 구명정의 도움으로 구조됩니다. 여러 날 후 그의 아내는 영국으로 옮겨지고 영국에서 남편에게 전보를 쳐요. 뭐라고 치었어요? Saved alone. 이렇게 짤막하게 전보를 칩니다. 나만 살아남았어요. 충격에 빠진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부랴부랴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이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선장이 스페포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배는 따님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애써 평강을 유지하려 했던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선실로 달려가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 울며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절망적으로 기도하던 이 스페포드 집사님의 마음속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평생 경험하지 못한 그 평안함을 느껴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막 시를 써내려가요. 바로 그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를 쓰게 돼. 이 스페포드 집사님은 나중에 시카고로 돌아와서 그 당시 음악 전도사로 일하던 필립 브리스라고 하는 분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을 들려주고 그 가사를, 그 시를 건네줍니다. 그는 이 스페포드 집사님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오늘날 찬송가 470장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지금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할까? 너무나도 어려웠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난해 우리를 괴롭혔던 이 중국 코로나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죠. 이 정부는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통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어떤 일이 또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앞길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전염병과 전쟁과 핍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꼭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언제나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여기 약속하여 놓으셨어요.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어떠한 시련이 나에게 닥쳐와도 이것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주위 환경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적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욥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건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고난이 닥쳐오니까 자기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쳐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만하면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내 삶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인생을 살면서 답을 너무 빨리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욥의 인생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었어요.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이 지난 후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 주에 이렇게 다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적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뛴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성도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 약해요. 우리는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며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이 귀한 보배, 바로 이러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적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은혜를 그런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